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7대 복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그 7대 복을 약속받은 선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문도 자손도 번성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갈대아 우루 세상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더니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아랍 진영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최고로 여깁니다.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중에도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비 꼬고 그냥 헛소리나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남에게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내가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자녀손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으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자기의 안락하고 좋은 생활 번거지를 그만두고 저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할 때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 추운 겨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당을 졌습니다. 자기들 집을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졌어요. 학교를 짓고 공공시설을 한 다음에 자기 집을 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주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금년에 제단 쌓는 일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다시 그가 베델 동쪽 아이성 밑으로 장막을 옮겨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 중에 비결이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때는 입을 열어서 말도 많이 하고 소리도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더라.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걸렸어요. 그 시험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필요 없이 하나님 지시도 않은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결과를 보면 시작을 안다고요. 아브라함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롯을 데리고 온 것이 아브라함에는 큰 화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형님 되는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인정으로 그 다음에 또 삼촌 된 의리로 롯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나라 우리나라는 자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손이 없으면 다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다 있었어요. 형님이 장가를 가서 장가를 갔는데 그 형님이 자손을 못 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을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자손 번성에 대한 얼마나 집착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나 조카 롯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의 아들처럼 양자로 삼았을 것이다. 그 양자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을 것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려고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아브라함은 또 그런 실수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75세가 넘고 80이 넘어가니까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사레가 젊은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들이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 여자하고 동침을 해서 우리 자손을 두게 하라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건 그럴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아들을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자 하갈하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한 것대로 하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간 사람이 롯이고 그 롯은 가서 같이 살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적이 됐어. 적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그 성을 피해가지고 소돔 성을 피해서 소알이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부인은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그 자발맞게 믿음이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산에 갔는데 거기서 그 두 딸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성경에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적대한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련은 뭐냐? 두 번째 시련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은 뭐냐면요, 가물고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에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인과 조카 롯과 식구들을 데리고 점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애굽은 왜 그러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람세스 족속. 그리고 애굽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각종 우상을 섬깁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온 사람이 다시 새로운 우상의 도시인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사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잘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땅값이 오른다더라, 거기는 학군이 좋다더라, 이러고서는 무적태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고 다니다가는 아브라함 짝이 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은 물이 많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이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무슨 염려를 하게 됐냐면 자기 부인 사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하라. 그때부터 오빠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남편한테 오빠 오빠 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성경 보니까 그런, 결혼하고서도 오빠 오빠 하고. 그 위험한 짓이야. 오빠인 줄 알고 딴 사람이 취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꼴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자. 하여튼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안은 어떻게 되든 말든. 여자들 조심하시오.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관리들이 보더니 야, 참 이쁘다. 거기에 홀딱, 이게 마귀 역사지. 다른 여자, 남의 부인이 이뻐 보이는 건 그건 마귀 역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 왜 남의 여자를 탐내냐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결국은 궁전에 알려져 가지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거예요. 취한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네. 왜? 내 아내라고도 할 수 없고 내 동생이라고 해놨으니 동생 데려가는데 어떻게 해? 아브라함은 소가리만 앓고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에 바로에게 큰 재앙이, 너 만약에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는 죽는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가 그냥 질겁을 해가지고 이거 사람 자기 집안 망하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 어떤 여자냐고 도대체 물어보고 아브라함을 데려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야. 너희 동생이 아니오. 그래 바로가 야단. 어찌하여 너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큰 화를 당할 뻔하게 했느냐. 당장 데리고 가라. 그런데요, 그 여자를 바로가 데려가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양떼, 소떼,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세상에 그런 큰 위험한 일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와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데, 누가 그래, 그 애굽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하여튼 가나안 땅에서 양을 키우고 해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재산이 크게 불어났어요.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을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고륙이라는 말은요, 뼈와 살을 같이 나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갈라서자. 나를 떠나라. 그래서 각자 길을 가자. 자, 이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 롯을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 딱 보이는 땅이 우리들 땅이 아니냐, 우리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 이 땅을 보고 내가 먼저 차지해라, 내가 먼저 골라라. 참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눈이 튄 사람. 여러분, 나이가 먹고 젊은 조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롯아, 너는 앞으로 창창 일할 수 있으니 나는 늙었지 않냐. 여기 물이 있고 평지인 땅은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쪽 땅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도 롯이 뭐라고? 그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땅이 다 우리 땅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뺏기고, 거기 성경이 그랬어요. 거기는 물이 있고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주고, 자기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저 옆에 산지,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헤브론 산지는 양을 치고 사는 데는 아주 어려운 땅이야.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그걸 다 물려주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다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땅인데 산인지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장군이었는데,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얼마든지 요단강 주변에 좋은 땅을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사극에 보면 그렇잖아요. 공로가 있다고 막 한가득 받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가 무슨 산지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땅을 내게 달라. 그 사람은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카가 그전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하늘에 별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도 아브라함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면서 바라봤겠어요?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좋은 땅은 다 롯이 가져갔어요. 나는 산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는 말, 그러면서 티끌을 셀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을 앞으로,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된 기독교인의 숫자를 다 세잖아요. 전 세계 백성의 인구를 다 세잖아요. 그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황된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 롯이 차지했던 땅은 롯이 삶으로 인해서 범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완전히 유황불로 불바다가 돼서 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게 중요한, 다 같이 일어나라.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밟고 다녀라. 할렐루야.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야망이라는 것이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야망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롯은 망했지만 야곱은 유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2017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는 줄 믿고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세요. 병났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꼭 잘되고 튼튼해서만 큰일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